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로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8월 15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 식민지 통치 36년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신 지 77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며 마지막 때에 세계 속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크게 쓰실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가나 어떤 특정인들 때문에 잘 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잘 되게 되는 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제단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드렸던 아주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거의 한 2만 명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배불리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비영려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고 싶으셨냐면 사실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그렇게도 12강주리를 남겨서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성경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냐고.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성경을 믿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성경인 전부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깜깜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만든 얘기지, 설화야.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죠? 유령이다! 유령이라 그랬어요.
귀신이라는 거죠. 유령으로 착각을 해서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 베드로가, 진정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물 위로 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생생하게. 저도 경험했거든요. 상상도 못할 물폭탄이 쏟아져서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과 슬픔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하고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큰 모험입니다.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미쳤다 그러더니, 아니면 저게 무모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험과 도전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어떤 분이냐, 이걸 잘 알지 못하면 결코 물 위로 걸을 수도 없고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건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제자들처럼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기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당당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움이 엄습해서 물에 빠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와 세상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란 전혀 다릅니다. 마음부터 달라지고요, 삶부터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물 위로 걸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반면, 의심하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닥쳐올 때에 베드로처럼 빠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셨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가지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믿음으로 주님과 저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얼마든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내가 세상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세상 바다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걸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걸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걷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으니까 그걸 걷게 되고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두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발 아래 밟고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리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도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믿음 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교회도 못 가겠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래요. 교회 떠나겠다고 그래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말아요. 이러냐 말이지.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풍랑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혹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헌금드리다가 손해보고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안 해서 안 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생겨서 말씀대로 무리를 걷다가도 오늘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바람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은 실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물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베드로는요, 물에 빠지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니까 에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긴 뭘 계시냐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물에 빠지는 사건이 딱 오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실패나 위험 속에서 늘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습관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베드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임팩트 있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이 환난 속에서 책임져 주실 것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십니까?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었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바라봤는데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나를 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려움과 의심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말이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게 내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말고, 그래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다 있으세요. 여기 믿음 없는 분들이 여기 올 리가 없어요. 믿음 다 있으시다고요. 문제는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처음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믿음이 크고 작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얼마나 키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안 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쑥쑥 커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믿음이 점점 크게, 마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나무와 같이 크는 것처럼 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파도가, 바람이, 문제가 아무리 정말 그게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사건과 문제를 크냐 작으냐라고 따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지만, 사실은 내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작냐, 이게 문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 아주 없도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정말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우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믿음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심신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그걸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죠. 왜?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가장 좋은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명령을 내리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을 잘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고, 가라 하시니까 가고, 바치라 하시니까 그냥 바쳐요. 여러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믿음의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318명의 가신과 함께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됐다 그러니, 난 우리 영도교회에 이렇게 믿음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거부야 뭐 그까짓 거야,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거부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건져주셨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더 성장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합니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은 무리를 걷는, 세상을 밟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다 정말 다 잘 되느냐? 어떨 때로 보면 믿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성공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같으나 성공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그리고 없는 자 같으나 다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말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한 일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일들은 절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성공,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한 성공으로, 완전한 승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모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